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2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연설하는 내용. 그래서 그 천부장에게 내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난 군중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11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형들아, 이거는 이제 형제들 그리고 선배들이여, 아주 이렇게 공손한 표현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히브리어에는 별로 능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말, 히브리 말로 설교하니까 더욱 이렇게 집중을 해서 조용하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들과 같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여기 다소라는 곳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있는 그 유명한 도시 다소, 이 다소는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문 그리고 지성의 도시가 이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소, 지성의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바울은 어디서 자랐는가?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아니, 그 교육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자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아마 그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소에서 양육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늘날 같으면 이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죠. 조기 유학을 보내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선생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 문화, 그 가말리엘에게 이제 이 율법을 배웠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 그 율법의 엄한 교훈, 그러니까 엄한 교훈이라는 것은 가장 정통적인 그리고 가장 엄격한 그 교훈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청년이었을 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자신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배경을 가졌던 청년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가 이 도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때 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길, 바로 이 길을 나는 박해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도 박해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박해했느냐?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여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청년 사울은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난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도를 박해했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2번째는 남녀를 결박했다. 이 도를 따르는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이 모든 일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고 백성의 지도자 장로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문, 무슨 공문을 받았느냐?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 있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수백 킬로가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형벌받게 하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그는 이 공문서를 받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에 대한 그 열심 가운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의 가장 엄격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결박하고 넣는, 그리고 나아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려고 문서를 받아서 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자신의 과거를 소개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 도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민족적인 그런 행동을 왜 하고 있느냐, 왜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6절부터 이제 아마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이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 전하는 기회에서 그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시간적으로 오정쯤 되었다, 정오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정말 다른, 우리 좀 있으면 사도행전 또 나올 텐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기세 등등했던 청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 지금 이 도에 대해서 그렇게 박했던 사람이 어떤 이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8절 말씀, 이제 청년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을 했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그분을 누구라고 불렀느냐?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그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알았습니다. 큰 빛으로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과거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누군가 하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만남이 그 청년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청년 사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청년 사울이 알게 된 것은, 여러분, 이전에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그는 결단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누군가 하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퍼뜨리고 다녔던 것처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청년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중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끝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청년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명확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의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4페이지 13절, 이거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거는 정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은 그분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때마다 율법이 내리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야 되는지를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 속에 누가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저주받을 자였어가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사울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을 하나로 설명하는 거죠. 그는 누가 되었느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뭐냐? 두려움이나 위협이 아니라 그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포로가 된 삶을 그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즐겨 자기를 소개했던 표현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제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분하고 있는 그 군중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해준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두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 사울을 그분의 종과 포로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울의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이제 우리가 심령 부흥회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해진 소망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큰 빛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와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나아가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이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무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배는 뭐냐?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에게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애에 주신 최고의 보배요 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이 왔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에 가장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사랑의 교회 청년들, 우리 대학부 학생들, 그들 앞에서 저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때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말씀,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저의 이야기. 바로 저의 그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주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여기 있는 분들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속했고 그 교회 속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교회 활동을 했고 교회 모든 임원과 역할들을 다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던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에서야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속에서 태어나고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것은 대학을 가서야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을 때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언제나 모범생이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렇지만 그 속에 제가 억눌러 왔던 수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수치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연약함, 한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그 두려움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나는 너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주님께,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모순 덩어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거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바로 너를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모순 덩어리, 이 문제 많은 자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추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졌던 날, 그리고 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더 이상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확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저의 아버지십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강력한 확신이 제 영혼 속에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삶에 모든 어려움들, 한계들,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바로 그분 때문에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씻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확신들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영혼 속,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로 천지와 만물 창조하실 때 그 어둠이 지배하는 원시 우주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고, 텅 비어있는 세계 가운데 온갖 좋은 것 풍성함으로 이 세계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빛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창조하실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창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이름, 가장 놀라운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 세상, 이 가정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간이 명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가고 할 때마다, 정말 제 삶이 지칠 때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 장소로 제가 찾아갑니다. 그 장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제 삶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기억하고, 그때를, 그 이야기를 기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영혼 속에 물밀듯이, 맞아, 나는 이런 부족한 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내 삶을 새롭게 하셨지.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 그 장소로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 대구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